출애굽기 강의 154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진짜로 마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끝맺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설교를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말로만 감사하면 좀 그래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아니, 세상에 빵에 이렇게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셔야지. 세상에 빵 하나 준다니까는, 세상에. 그런 거였구나. 문수원 집사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죄송해요. 제가 이걸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받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나날이 늘어나는 히브리 노예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살벌한 시대의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었다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대한 디자인을 출애굽기 25장에 처음 언급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처음으로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25장부터 29장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막의 구조, 성막의 사이즈, 또 성막에 들어가는 어떤 그 도구들, 재료들 전부 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제 종사해야 될 대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하나님은 꼼꼼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는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죠. 성막이 완성되기 전과 또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 뭐가 달라졌느냐? 자, 첫 번째,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에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을 덮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구름은 성막 바깥에만 있지 않고 성막 안에까지도 이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이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회막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죠.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성막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셨다. 거기가 어디죠?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 애프터죠. 애프터,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는 성막 위에 덮기 시작하는 거죠.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막의 규모가 아닙니다. 성막의 사이즈도 아니고 성막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거기에 1000사람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막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꼴랑 2사람, 아니 3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막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 있냐 없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냐 없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막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막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몇 사람? 두세 사람이어도 성막일 수 있습니까? 아멘. 어느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나요. 주인공이 나쁜 놈들에게 쫓겨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빨리 챙기라고,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래요. 아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가 집 놔두고 어딜 가냐고. 그러자 주인공이 아내를 확 끌어당기면서 한 말이, 여보 여기가 집이 아니야, 우리가 집이야.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딸하고 있는 곳이 집이야. 아, 나는 그 대사가 그렇게 좋던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죠. 높은 산이 넓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평소에 모세가 내가 좀 하나님을 저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가까이에 모실 수 있도록 내가 좀 집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모세가 평소에 그런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건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성막을 지을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내산 위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시내산 꼭대기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내산 위에 머무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죠.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신 하나님이 뭐 시내산 위면 어떻고 뭐 광야면 어떻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있는 게 불편해서, 혹은 저기 광야에 있는 모세하고 이스라엘이 할 일 없이 광야 걷기만 하면 뭐하니까 일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번거롭게 할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한 아이디어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다. 이것이 성막을 표현한 하나님의 열망의 표현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갈망의 표현이에요. 어떤 열망과 어떤 갈망이죠? 우리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랑을 5글자라고 얘기를 해요. 눈물의 씨앗.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었어요. 아빠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저희 아버지는 딱 2자. 함께. 함께. 네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누군가랑 함께하고 싶다. 그럼 그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셨냐면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버리셨어요. 그게 성탄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그렇게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성탄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냐면 내가 너랑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희랑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성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날이 성탄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김재륙 집사님하고 함께하고 싶고, 우리 임주희 집사님하고 함께하고 싶고, 우리 이선주 권사님하고 이선주 권사님이 아니죠. 맞나? 이선주 권사님 맞나? 예, 갑자기 이선주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에. 예,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강렬한 열망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구약에서는 그 열망의 표현이 성막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이렇게 울부짖어요. Why me?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응답. 나는 너랑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자, 성막 이후에 달라진 또 하나가 있죠. 첫째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한 것이고, 두 번째 성막 이후에 달라진 게 뭐냐면 이 구름의 위치가 전에는 진영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영 안으로, 진영 한가운데로 이제는 이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제 하루하루 텐트를 칠 때, 장막을 칠 때 내가 보기에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텐트를 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를 따지죠. 우리 성도님들 캠프 혹시 캠핑이라 그러나 캠프라 그러나 캠핑 같은 데 혹시 가시면 텐트 칠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치지 않죠. 캠핑을 하려고 하면, 이제 텐트를 치려고 하면 이 땅이 얼마나 평평하냐, 또 바람의 방향, 배수 상태, 또 그늘지는 곳, 주변의 장애물은 어떤지, 야생동물의 위험은 없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지고 난 다음에 텐트를 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텐트를 칠 때 딱 하나만 고려합니다.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어요. 내가 치고 싶은 곳에다가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에게 약속된 장소에 진을 쳐야만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도 성막 위에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진을 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성막 중심이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나홀, 하란,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막내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조카 롯이 큰아빠니까, 아브라함이 큰아빠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하고 롯은 헤어져요. 왜 헤어졌을까요?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요.
롯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 자, 창세기 13장 10절. 롯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롯이 눈을 들어요. 롯 지가 눈을 들어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내 눈에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좋네. 이 장덕동 좋네. 여기 신가동 좋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욕구, 내 성향, 내 기호.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롯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하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들어 내가 보는 것을 보라 그래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까 롯하고 다르죠. 롯은 지가 눈을 들어서 본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장막을 좀 치고 싶은데? 노. 하나님이 구름이 멈춰서 성막이 거기에 딱 진을 치면 그 다음 내가 베냐민이다. 그럼 나는 남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이사갈이다. 그럼 나는 동쪽으로 가는 거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곳에 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한 삶인 거죠. 풍수지리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내가 동쪽에 있어야 되면 동쪽에, 내가 서쪽에 있어야 되면 서쪽에, 내가 북쪽에 있어야 되면 북쪽에. 바로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신앙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성막 이후에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성막은 고정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막은 한 곳에 말뚝을 받고 계속 쭉 거기만 성막이 아니라 이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했어요. 장소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구름의 위치에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는 기준은 뭐죠? 내일 일기예보가 아닙니다. 성막이 이동하는 기준은 땅값도 아니에요. 성막이 이동하는 기준은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하나님의 집이 어디 딴 데 안 가고 고정된 때가 있었죠.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그때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그러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광야가 아니니까. 하지만 당시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지금은 시내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또 바란 광야를 지날 거고 바란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또 지날 거고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성막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성막은 이동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는 질문 혹시 받아본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열린베델교회 다닌다고. 네. 그럼 열린베델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도 혹시 질문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수안지구에 있다 그래요. 고정식인 거죠. 교회가 고정식인 거예요. 수안지구에 장독동에 있다고 고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유동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성막,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세워진 교회는 고정식이 아니에요. 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집에도 가고, 성도님들이 직장에도 가고, 성도님들이 또 어느 모임에도 가고, 성도님들이 또 차를 운전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 또 놀러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로서 영 거시기하게 살았다면 주변에서 교회 어디냐고 묻지도 않았겠죠. 또 모르죠. 너무 영 아니어가지고 그 교회만큼은 피하려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법 잘 신앙적으로 괜찮게 사시니까 주변에서 어디 교회 다니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시내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바란 광야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늘 거기에 함께 있어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에 열린 베델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38절 읽어보죠.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두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문혁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해 주시는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된대? 다 보는 것이죠. 다 눈으로 보더라.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이게 눈으로 다 보이더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았다. 얼마나 멋있는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는 것이죠. 엄마 아빠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성막과 함께 하셔요. 성막을 덮어주시고, 성막을 안수하시고, 성막을 기름 부으시고, 성막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일거수일투족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먹을 것 필요하면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길을 잃어버릴까 싶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길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김주리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정기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모시고, 하나님을 늘 내 우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나도 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게 늘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년 동안 우리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추상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